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청년의 때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그리고 12장 1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 왕은 청년 때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에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또 보고 싶은 것을 보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을 없애고 악을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함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의 결론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 즉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자신이 하신 말씀이 그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함으로 받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형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도록 의지를 갖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지 않으면 사단과 이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 세상과 죄를 따르며 살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모든 과일들을 따먹고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의 값을 치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항상 기쁜 일과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고난들을 허락하시며 이것은 죄로 통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인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하며 시험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보시며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더욱 정결케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며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험에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합격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사단의 유혹으로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자들은 넘어질 수는 있더라도 다시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나며 죄에 다시 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신자들은 결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중에서 말씀에 관해 가장 많이 기록된 시편은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너무 사랑하여 말씀이 입의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며 순금보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천천금은보다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바라며 조용히 읊조리려고 눈을 떴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을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본입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이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이다. 표준 새번역입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청년이 자기 인생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조심하고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길뿐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순종하여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통해서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바울도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청년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통하여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짓는다고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를 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살인과 간음의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뿐 아니라 남을 미워함으로 욕하는 것,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속의 죄까지 죄에 대한 개념을 더욱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죄, 원수를 미워하는 그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고 눈을 뽑아 버려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눈으로 범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한 눈을 뽑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죄를 해결치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구자가 된다 할지라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나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지 않으시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자보다 남자가 시각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음란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신앙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로 첫 번째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뱉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이 많아지게 되어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말씀을 지키어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자,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거룩함과 정결을 사모하여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토마스 주남 여사가 천국은 확실히 있다. 카페 회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한 것을 보면 골짜기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천국 바깥에는 두 종류의 계곡이 있습니다. 첫째 계곡의 사람들은 모래 색깔의 옷을 입고 있고 둘째 계곡의 사람들은 회색 빛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모래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불순종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곡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죄 지은 크리스천들, 회색 빛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죽기 전이나 휴거되기 전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모래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불순종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아닌 분들입니다.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죄를 지은 크리스천들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많은 죄를 짓는 삶을 삽니다. 간음, 거짓, 포르노, 술 취함, 마약, 그리고 다른 성경에 쓰여 있는 죄들이지요.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 전 혹은 죽기 전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간증이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충분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자들은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한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보내주셨는데, 그 설교에서 사람이 어떻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 괜찮다고 하시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보낸 선교사님과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심령의 탄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 그렇게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면 어쩌지? 라고 하며 탄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요셉은 보디발의 처가 유혹해도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했고, 욥은 내가 어찌 처녀를 주목해서 보겠느냐 라며 자기 눈과 언약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안일해졌을 때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들의 인구 조사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한 후에 평생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외에 성경 속에 정결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정결하게 살지 못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에녹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최근에 저는 한 형제와 신앙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형제가 음란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 저에게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에게 이것이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바로 자유케 될 수 있냐고,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바로 끊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면 점차 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 형제에게 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대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특히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며 끊어야 합니다. 그 형제에게 저는 존 비비어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답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가 음란의 죄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천사가 와서
내가 음란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케 될 수 없다고 믿으면 그 말대로 자유케 될 수 없다 라고 천사가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하며 믿음의 말과 선포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는 제 유혹을 피하고 영적으로 올바른 교회나 단체나 멘토와 친구를 만나서 교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요셉도 보디발의 처의 유혹에서 자리를 피함으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욥도 자신의 눈과 언약하여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악과 죄들을 묵상하게 되면 쉽게 그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는 안 될 곳, 보면 안 될 것들을 잘 지켜서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올바른 좋은 교회나 단체, 멘토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런 자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더욱 성장하게 되며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합니다. 오래전 남캘리포니아의 산맥을 방문한 사람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 늙은 산악인을 만났는데 그의 2마리 개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방문객은 보통 어떤 개가 이기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악인은 잠시 말없이 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 먹이는 개요. 이처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면 영적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들이 줄어들게 되며 유혹이 온다고 해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좋은 교회와 단체, 멘토, 친구들과 교제한다 해도 본인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두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것들과 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묵상하게 되면 겉사람을 먹이게 되므로 쉽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며 묵상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면 능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정결한 삶을 위한 네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토마스 주남 여사의 천국은 확실히 있다 책에 보면
주님과 토마스 주남 여사 사이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크리스천 가운데 매우 성실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주님은 왜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무엇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한다면 그들이 진실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라고 확인되는 한 내가 그들에게 그 원하는 것들을 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많은 자녀들이 진실하게 기도하거나 충분하리만큼 오래 기도하지 않는구나. 인내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단다. 나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들의 인내는 그들의 신실함을 증명하지.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그들의 인내로 확인한단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정결한 삶을 위한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곧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돈과 성공과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영혼 구원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샴볼츠가 폴 케인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전에 그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폴 케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보다 사역을 더 사랑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소개하면서 샴볼츠가 큰 목회를 하는 자들이 성적으로나 다른 것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사역이 목적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성공하게 되면 더 이상 쓸 일이 없고 허탈하게 된다. 그래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온전히 정결하게 되는 비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 유혹을 피하고 영적으로 올바른 교회나 단체나 멘토와 친구를 만나서 교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축복과 형통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에녹처럼 휴거되어 들림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이 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만 삼가 지킴으로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함으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충성하고 또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 들림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속죄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성서 앞에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이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또 오래 참음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에녹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자라 칭함받는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단순히 정결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자, 거룩한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형상 닮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에 그 큰 빛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